오늘 함께 보실 말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찾으신 후에 봉독합니다. 이 시간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세상의 빛 예수라는 제목을 두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생애와 또 사역 속에서 나타나는 이 지명들이 있는데요. 또 그 지명들의 그 배경 그리고 성경의 증언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러 이 땅에 오신 세상의 빛이신 또 예수님을 어두운 세상 가운데 전하고 자기중심적인 우리의 삶에서 돌이켜서 또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향하고 믿고 따르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2절 말씀은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의 책망을 듣게 되고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서 결박해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회석에서 춤을 추고 헤롯을 기쁘게 한 후에 어머니 헤로디아의 말을 듣고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 옥에서 목배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세례 요한이 체포된 후에 갈릴리 지역에서 시작된 것으로 기록했는데요. 예수님의 초기 사역들을 생략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후 얼마 동안 사역을 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사마리아 지경을 통과할 때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일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체포된 후 유대에서 갈릴리로 돌아오셨을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에 초점을 맞춘 것인데요. 갈릴리 지역은 나사렛을 비롯해서 가버나움을 포함한 팔레스틴 북부 지역 전체를 가리키는 지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향인 나사렛에서 약 32km 북쪽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이주하셨습니다. 갈릴리 바다 북서쪽 해안에 위치한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주무대가 되었습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공생애 전에 사셨던 곳은 나사렛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가버나움은 위로의 마을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는데요. 우리가 14절 이하 말씀을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9장 1절과 2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에 관련된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야훼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빛이었더라 라는 말씀이었는데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서 사신 것은 구약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애굽으로
피난 가신 것도, 다시 애굽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셔서 나사렛에서 성장하신 것도, 공생의 사역 기간 가버나움에 사신 것도, 이 모두가 구약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스불론 땅은 스불론 지파가 거주하던 갈릴리 호수 남서쪽을, 납달리 땅은 납달리 지파가 거주하던 갈릴리 호수 북서쪽 지역을 가리킵니다. 가나안 정복 이후 두 이스라엘 지파의 지역이었는데요. 요단 저편은 갈릴리 동쪽 지대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잠시 우리가 이사야 예언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살펴볼 텐데요. 열왕기하 15장 29절 말씀에는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스루로 옮겼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18대 왕 베가 때 아스루 디글랏 빌레셋이 기원전 732년 갈릴리 지방을 병합하고 주민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다시 석방했고 다시 자유케 될 이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다시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될 것을 예언한 것인데요. 통상적으로 아수르는 한 나라를 정복한 후에 그곳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추방하고 그 지역의 다른 사람들을 이주시켰습니다. 그 지역에 재정착한 사람들은 이교도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들을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지역으로 다시 돌아왔지만 그 땅의 영적인 흑암은 큰 빛이 그 백성들 가운데 오시기까지 계속되었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었습니다. 이 예언을 확장해서 죄악과 불신의 어둠 가운데 살던 갈릴리 사람들에게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영적 광명이 비추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루어질 구원의 성취를 상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큰 빛은 영적으로 세상의 빛이요 진리와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9절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소개하면서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정치와 경제, 종교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멀리 떨어진 유대 사람들에게 소외되고 배척되었던 멸시받던 갈릴리 사람들이 흑암 중 살던 곳, 사망의 그늘진 땅, 어둠이 가장 짙은 곳에 빛이 비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거하심으로 영적 어둠에 처해 있던 지역에 이제 여명이 밝아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00년 전에 주어진 이사야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실 때 700년 전에 주어진 이사야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로 가셔서 구약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성취하셨습니다. 감동이 이렇게 전해지시죠.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백성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그들이 놓여있던 사망의 땅과 그늘이 드리워진 곧 죽음과 절망의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생명이여 빛이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모두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소망이 없는 상태로 앉아서 자신들의 힘으로는 결코 벗어날 수 없었던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사슬에 매었다고 하셨고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야훼께 영광을 돌리라고 시편과 예레미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사야 61장 1절 이하의 글을 찾아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해 주셨는데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죄에 포로된 자와 죄로 눈이 어두워진 자, 죄와 사망에 눌린 자에게 자유가 선포되고 사망의 그늘과 흑암에 갇혀있던 자들이 참된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빛이 비친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에도 빛이 어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죄와 사망의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세상의 빛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님, 갈릴리 지역의 구원과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셨다는 사실을 또 우리가 보았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어두운 세상에 구원과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빛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때부터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것은 죄악입니다. 야훼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말씀하셨는데요. 누구든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자들은 사망의 그늘에서 빛 가운데로 나갈 것이고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이 어두운 세상에 보내주셔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죄로 인하여 소망이 없는 백성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세상의 빛 가운데 새로운 삶을 영광의 빛 가운데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이 날마다 이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자신을 낮추고 회개하는 마음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우리가 돌이켜서 주님 뜻이 무엇인지 구하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주일에 우리 권사님들하고 같이 그 원래회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요. 거기서 드린 말씀이 있었는데 어떤 유년부 어린 아이가 집에서 돌아와서 체중계에 이렇게 자기의 몸무게를 이렇게 쟀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날에도 또 똑같이 집에 돌아와서 또 그 체중계에 올라가서 또 몸무게를 재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 엄마는 이렇게 그 아이한테 물어보았습니다. 어제도 몸무게를 재더니 오늘도 왜 또 몸무게를 재니? 이렇게 물어보았더니 그 어린아이가 이렇게 대답했는데요. 내가 예수님께 내 마음을 드렸기 때문에 몸무게가 얼마나 나가는지 재어보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사모하는데요. 또 예수님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던 나를 예수님께서 어둠에서 또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렇게 옮겨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예수님께 드리는 우리들은 자신을 낮추고 회개하는 그 마음을 잃지 않고 날마다 마음의 이 무게, 몸무게를 달아보는 것도 중요하시지만 마음의 무게를 우리가 늘 달아보고 자기중심적인 우리의 삶에서 돌이켜서 주님을 또 끝까지 붙들고 믿고 따르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스펄전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보고 이렇게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께 죄를 고백했다고 하는데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킬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돌아보실 때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고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또 평강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평강을 또 누리시는 또 전하시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길 원하는데요.